혹시 김진수, 서혜정 부부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혹은 그분의 이 두 분의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모르실 것이고요. 혹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구나 그렇게 새롭게 와닿는 어,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죠. 예. 국내에서 1987년 이후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부모예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현역 육군 대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섯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달려들어도 군 복무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실로 전투하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육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 한둘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억울해 할까요? 왜 아이를 다섯이나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뭐 아빠가 엄마를 원망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힘듦, 지침들, 또 고달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처럼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에 이바지하듯이 이 다섯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앞으로 우리 조국과 온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면, 공헌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에 이 다섯 아이들을 힘들지만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 고달픔, 힘듦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더 크면 훨씬 더 이 힘들과 지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고난, 그리고 근심, 염려, 걱정,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이 기쁨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기쁨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라도 기뻐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믿음이라고 그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이 환난이 겹칠 때에 우환에 정말 직면했을 때에 염려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묵묵히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조그마한 제목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없다면 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숱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허전한 부분,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그곳, 실패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꽉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이 모든 것 이루어냈고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6절 7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말이죠. 시험, 시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이게 고난일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환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기는 진정함이에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혹은 가짜인가, 그건 고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앞뒤로 사도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그러므로, 이 말은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말미암아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앞에 있는 내용들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죠?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간직한 유업에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능력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격결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담겨져 있다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불로 금을 재련해서 순금으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1차적으로 우리를 단련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는 늘 습관적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하는 식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견고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여 숨는 법이라든지 혹은 고난이 아예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믿음은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줘요. 믿음이 믿음을 단련시켜줘요. 그런데 그 믿음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닦이고 갈아지고요. 그리고 뭐가 난 것은 다듬어져서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해요. 믿음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나는 더 자라게 되었다.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견고해졌다. 고난으로 인해 나는 더 순수해졌다. 누가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뭔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겹쳐 우리를 막고 있을 때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순수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확인하고 더 우리가 그 믿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고맙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험의 불은, 여기 시험은 시련이죠. 고난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불같은 시련, 그죠? 너무나도 엄청난 견디기 힘든 고난, 아픔, 이 불은 찌꺼기, 믿음이 아닌 모든 그 불순물, 헛된 생각, 때로는 우상 숭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순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가치를 가진 검소, 순수한 가치를 가진 이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도 된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시련의 때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사는 우리가 늘 부자일까요? 아니요. 부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다 똑똑합니까? 다 명문대학 출신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 건강합니까? 아니요. 몸이 약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데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우환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달라지게 만드는가?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인가? 불순물이 잔뜩 섞인 믿음인가? 그것이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입이 늘어나는 것, 돈을 더 많이 쥐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죄악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순수한, 정말 불순물 섞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과 순수한 믿음과 연결이 될까요? 만약에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으면 자기를 의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 정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앞길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고,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것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될 때에,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자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이 말은요, 앞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목양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목양한다면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말고 두 마음을 품고 이것저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심지어 거룩함도 잃어버리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자라 굉장히 탁월한 무슨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이럴 때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시장 용어예요. 당시 마켓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문자적으로는요, 영수증이 지불되었느니라. 너하고 계산할 거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양을 하면서 순수한 믿음 말고요, 다른 것에 마음이 간다면 명예일 수도 있겠고요, 물질력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사람들 이렇게 부리고 컨트롤이라 그러잖아요. 통제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요즘 참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가 있죠. 취업도 힘들고요, 면접 보는데 잘 되지가 않고, 자격증 시험 무슨 토플, GRE, 그죠? 토익 점수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너무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좋은 실패의 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열정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의 눈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께서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요? 사랑하십니까? 예.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예수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3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이란 말만 넣으면 베드로는요, 몸과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본문 중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곳, 이곳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란 말만 넣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요, 예수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생각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난 같은 것이 이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 사랑, 넘치는 사랑. 부부 사이도 그럴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데이트 중인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극복이 돼요.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너무 시큰둥한 표정들인데요? 너무 억울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기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어때요? 밤에 잠 안 자고 애가 깨면요, 그거 갖다 버려 그래요? 아니에요. 애가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가시고요, 귀찮고 아프고요, 힘들지만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채 하자가 아니에요. 설교관들 없는 채 하자, 그렇게 거짓된 것이 은혜예요. 실제예요. 손해보기도 하고요, 참아야 되고요,
억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사랑 나눔, 이게 참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첫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된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돼요. 고난 견딜 수가 없지요. 어떻게 고난을 견뎌요?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해요.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때만 사랑하고 날 잡아서 사랑하고가 아니고요. 친밀한 부부 사이, 데이트 중인 우리 젊은 청년 남녀 사랑과 같은 것이죠. 고난주기에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사랑에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목회를 할 만큼 참 좋은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를 보니까 뭘 잃어버려 교회 되고 말았어요. 믿음은 정말 이단으로부터 교회는 지켰지만, 믿음으로 살리고 애를 썼지만 첫사랑은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늘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깊은 사색적인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정말 아픈 사랑이에요. 고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또한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한 번은 박사과정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아마 그때 주제가 가난이었을 겁니다. 가난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특별히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정의가, justice가 실현될 수 있을까 등등 뭐 이런 문제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가난에 대해서 다룰 때 어느 캐나다 백인 학생이 자신은 어릴 시절부터 그때까지, 물론 성장 기간 자라는 동안 다 포함하는 것이요,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는 선진국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다 중상층 이상이에요. 아주 복지시설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도 3년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고충, 고통을 자기는 말할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의실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없다면,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억울한 일을 겪어보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요, 아파한 적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깊이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와닿지가 않는다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의 순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고난이 오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또 나에게 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갑자기 많은 것이 생겨서 막 기적이고 좋아하고, 그러다 고난이 생기면요 거품처럼 다 빠져버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다면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찬송은 더 진솔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 더 순수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더 역동성을 잃지 않을 겁니다.
나만 고난 겪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에 빠져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에게도요, 맘 못할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다양한 시련이 다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오든 정신적으로 오든 생활 가운데 혹은 관계적으로 오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갈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품고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고난도 전부가 아니고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굉장히 때로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질 거예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름답게 보내고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주니까 구원의 소망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 분사형이니까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온전한 구원을 아직까지는 다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게 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고 이게 영혼의 구원 그랬으니까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쓸모없으니까 다 버려지고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만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심지어 문제까지도 다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혼은 총체적인 인간입니다. 좀 더 오늘 본문에 부합되는 해석은요, 온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 나누며 함께 할 것이에요. 그때까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 길을 계속 가자는 겁니다. 고난 중이라도 찬송 잃지 않고요. 고난 중에도 예배 빼앗기지 않고요.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자는 겁니다. 이 고난의 아픔이 없으면 구원의 간격도 식어질 것이고요. 구원의 간격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의 찬송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쁨은 점점 우리 곁에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미국의 폴 트립 목사님의 말, 아마 결론 삼아도 좋을 듯한 말이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삶은 한마디로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이죠. 이제 젊어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 왜 어떤 영광을 추구하느냐?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공부하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취업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치열해요. 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 창조 세계의 덧없는 영광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은혜로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 다시 오늘,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나그네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